예,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신 것에 축복드리고 참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구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5천만이 넘습니다. 정확하게 5,177만 9,892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예상하건대 약 32,500에서 33,000달러 사이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10위 안에 들어요. 이때 18년도에 아마도 7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18년도까지만 안 가도 18년도까지 안 가도 돼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확신하여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 19의 사태 비상 때문에 모든 게 다 위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처럼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고 또 이러한 비상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 처음에 11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20년간에 걸친 성전과 왕국의 건축을 마치고 20년간 성전을 건축했어요. 왕궁과 함께.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그 감회가 새롭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 완성된 완공된 그 건물을 이렇게 쭉 봤어요.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건축할 동안 다 형통하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이 감사함의 마음이 심중에서 절로 우러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심중에서 우러나온 이 감사함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지으려면 더군다나 20년간에 걸친 성전과 왕궁의 건축물이에요.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서 나온 대로 이렇게 대략 나열을 해보면요, 역대하 2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짐꾼 7만 명, 또 돌을 이렇게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그 자재들이 있어요.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과 같은 아주 최상의 나무들을 구하러 다녔고요. 그 나라에 없기 때문에 모자라고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까지 구하러 다녔던 거예요. 금, 은, 동, 철뿐만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곱게 수놓을 자색, 홍색, 청색 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준비가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계획하였는데 다윗은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다윗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그가 열심히 기도 가운데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 천막이 아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일 하나로 솔로몬은 기대에 부풀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입은 은혜가 마찬가지로 아주 커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그 은혜를 선교 현황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통계를 따르면 한국은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 1만 2,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 선교 2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미국 다음에 선교 국가가 된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신장이 됐고 한국 교회의 힘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선교를 매년 한 번씩 꼭 해외 선교나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고 개인적으로 저와 목사님은 연 한 6, 7회 정도 선교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 교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선교에 힘쓰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자, 그러나 지금 당장 현재 한국의 정세와 현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이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지되고 위축되어 버린 거예요. 자,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세계 국가 숫자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우리가 그렇게 통제당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국가 외교가 불안정하여서 우리나라 국력이 이전보다 더 쇠퇴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 당장에 예배도 막혔고 그 선교의 통로도 모두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대형 교회 대부분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죠.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은 것만이 꼭 모자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넘치는 교회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일부는 그 공유예배의 중단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거듭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소극적으로 위축된 현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서민생활까지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메시지를 주신 게 있습니다. 성경 13절, 14절 본문을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못 찾으셨어요? 항상 성경은 피고 같이 한번 대조를 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665페이지 구약 13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4절에서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가 너희의 죄가 있음이니,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깨닫고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기만 한다면 은혜의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땅을 고쳐서 회복해 주시겠노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징조입니까? 13절에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현실, 세계적인 현실에 비추어 보면 바로 이 전염병이 언급되어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재빠르게 확산이 되고 지금 어떻게 해외에서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한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이외에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있어서, 확진자, 저처럼 확진자가 아니에요. 그 감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진자. 이렇게라도 웃어야죠. 예, 웃으세요. 네, 확진자가 아니라 왜 코로나19 때문에 다 방콕하느라 확진자가 된대잖아요. 선교도 미국 외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 했잖아요. 이렇게 전염병으로도 중국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점점 가장 가까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우방들과도 멀어지는 그런 우리의 어려움이 커져만 가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또 한번 다시 읽어봤듯이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셔요. 자, 그 악한 길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은 없지만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넘기셔서 22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 악한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에 응하고 있죠. 이 우상들이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는 다른 이단의 종교들이나 또 대표적으로 기독교 사이비인 신천지를 말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단의 또 사이비가 또 많이 있어요. 제가 이단과 사이비라는 그것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이단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교, 불교, 기독교, 종교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다를 이자를 써서 이단. 그러나 이러한 신천지처럼 사이비는요, 그 기반은 종교적이기는 해요. 근데 그들의 유익과 수익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법적인 위반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천지는 기독교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에 얼마나 많은 일조를 하였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그 거짓의 복음이 전염병처럼 재빠르게 확산이 되어 더불어 우리의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흐름까지도 흐려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부가 그 전염병의 수습을 위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 지시에도 굴복을 안 하다가 더 많이 위험한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또 신천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 신천지라는 그 거짓 영과 그를 통한 전염병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는 진리의 복음의 길은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통로까지 이렇게 정부에게 묶여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그 책임감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그 책임의 원인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코로나 그 19라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미리 경고를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왜 전염병을 통해 하신 걸까요? 자,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16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성전의 개념이 좀 달라졌죠. 자, 이제의 우리 성전의 개념이 뭡니까? 성전이 곧 교회가 되지요.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으니 저와 여러분 각각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삼아주신 우리,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각각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운 난국을 위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다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여 회복시키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14절에 우리가 아까 한번 읽었듯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스스로 낮추는 것은요, 경배예요, 경배. 경배의 자세로 기도를 드리며 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가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에서 나를 낮추는 경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하나의 이렇게 수거처럼 함께 묶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은 주님께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회개, 또 주님 사랑에 대한 고백,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한 영광 돌리는 그 나의 중심의 찬양이래야, 그 찬양이라야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중적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는 다 찬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은 그저 찬양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이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음악을 그릇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찬양하는 우리의 그 중심이 그 그릇의 내용으로 담겨져서, 그 내용이란 건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중심이 드려질 때 음악으로 그 덧입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좀 됐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찬양을 드릴까 선곡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부분 이제 선곡을 할 때 찬양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요. 뭐 일단은 같은 조성, 또 비슷한 리듬이나 박자,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지 흐름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곡을 선정합니다. 음악적인 흐름이 매끄럽기 위해 이런 모든 음악적 요소들도 고려시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요소들이 잘 맞아서 흐름이 매끄럽다 하여도, 음악적으로 참 좋다 할지라도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예배의 성격이나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에 대한 곡조 있는 기도가 과연 될까요? 마치 기도의 문장과 흐름은 아주 그럴싸하듯 멋있게, 우리 대표 기도하면 참 기도를 아주 구구절절 멋있게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말고요. 이제 다른 사람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멋있게 하면서도 아주 그냥 중심이 세워져 있고 아주 그냥 얼마나 반석 있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남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의 문제가 흐름이 그럴싸하면서,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없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렇게 보이는 기도와 같아갖고 그 찬양이, 음악적으로만 중시된 찬양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보다 그냥 와서 나의 음악 생활로 가볍게 여기는 단원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디노아 찬양단은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가서 막 지도라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아유, 저는 디노아 찬양단 이 한 팀만이라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자, 이럴 땐 차라리요, 그냥 곡마다 흐름을 그냥 끊어요. 그래서 다시 새 곡으로 매번 다시 시작할지라도 찬양 가사를 우선시하여서 생각해서 선곡을 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음악의 전문성을 보고 잘했다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가사의 내용대로 주님께 올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섰는지, 아니 간절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지, 그러한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곡의 흐름도 좋고요. 키 조성이나 박자도 맞추고 막 이러면 더 좋겠죠. 중심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두 가지 다 만족하게 하고 싶은 도전심이 생긴다면요, 음악적인 지식도 따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모든 게 다 충분 조건이 된다면 모든 이에게 더 유익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식이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악적인 면에서 실력이 좋으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실력이 없으면 나 듣기 싫다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 가운데 특송을 준비하는 것은요, 음악적으로 틀리지 않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연습하는 거 좋겠지요. 근데 그것만이 우선이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한 주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회중들에 대해서 그 특송하는 자가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송도 그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요, 찬양하는 기회는요 뺏어서라도 하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극적이지만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찬양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하시는데 너무 좋은 표현 같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또한 목사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원하여 드리는 자가 더 귀한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는 자세나 방법을 알아볼 때 그 리더나 그 특송을 하는 회중의 그 대표가 대표성을 가진 그 특송하는 자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그 예배에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직 한 사람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메시지를 다른 여러 백성 가운데 그 메시지를 내리신 게 아니라 특별히 솔로몬 그 한 사람, 솔로몬 그 왕에게 메시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나 또 어느 공동체가 있다면 그 리더 한 사람 한 사람 역할과 같은 원리겠죠. 그러나 뭐 단체라서 교회 목회자, 뭐 단체 공동체 뭐 리더 그 범위만이 대표가 아니고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각각이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영적으로 모두 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한 사람의 그 왕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하기에 나부터 거룩해져야 합니다. 나 하나부터 거룩해지면 이 땅, 이 나라, 온 세계와 열방까지도 다 거룩해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단 한 명의 당신의 자녀일지라도 엄청 무척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회복으로 반드시 바꿔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런 다윗이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평신도 할 때, 평신도 사역으로 올인할 때 그때부터 저는 다윗을 롤모델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왕이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어떻게 당연히 싸워서 이겼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전쟁은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당시 왕이 따로 있었는데, 사울이란 왕이 따로 있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줬어요. 그렇게 다윗을 백성들도 칭찬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가 났겠습니까? 왕인데. 그래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사울 왕에 쫓겨 도망다닐 때도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에 대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곳,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한 데에 있었던 거죠. 네. 다른 곳에 있다가 이제 다윗 성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그 기쁨에 덩실덩실 추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베옷이 벗겨져, 베옷은 이제 왕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런 베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벗겨지는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관여치 않고 계속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럽게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선. 그런 다윗의 중심은요, 그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극진히 사랑받은 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그 이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일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부러워했던 것만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가 있습니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해요. 근데 그 목욕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연히 우연하게 보게 되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취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유부녀잖아요. 남편은 누굽니까? 그 우리야 장군이었어요. 우리야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의 그 최전방에 나가가 하여 죽게 내버려 둡니다. 즉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힌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그가 한 여인을 취하고 싶은 그 욕망으로 인해 그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다윗에게 내렸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게 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오히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성경 사무엘하를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자, 회복의 기회를 얻으려면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것으로 돌려 정부만을 탓하거나 또 어리석다면서 신천지를 욕하기만 한다면, 물론 어리석어요 신천지가. 근데 그렇게 욕하기만 한다면, 그러면서 지금의 처해진 그 환경들을 탓하면서 그렇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교회된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길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님 사단에게 유혹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는 내 중심이 흔들린 건 아닌지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란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었는 게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세상에 가봐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이렇게 안타까운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소원하시고 간구하는 장성한 자 되시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니 그러한 축복도 함께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의 교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선한 목적으로 전도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협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확장하여 짓게 되었습니다. 이 초심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셨고 한국교회 부흥이 엄청나게 몰아닥쳤어요. 자, 솔로몬도 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모시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광야 한벌판 아니면 천막, 얼마나 하나님의 법궤가 그런 데서 뒹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저 솔로몬의 마음은요,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다 지어주신 후 그렇게 기뻐 받아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하이다 보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조금 불편해하거나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와 보면요, 와, 이건 지하교회 같지 않고 천국 같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아까 우리 추가한 청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오면 아주 하나님의 쉼이 있는 그러한 아주 편안한 곳,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해오지도 못한 일부의 어떤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저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누가 이런 교회, 이런 개척교회 오겠냐, 이런 세우기를 목사님 저에게 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도 속상해요.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속상하면 어떻게 가요? 우리 나가서 자녀들이 맞고 딱 들어오면 어떡해? 그때 그 앞에서는 아주 그냥 센 척 강한 척 해갖고 막 대들고 싸우다가도 딱 집에 오면 엄마 앞에 보면은 얼굴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우왕 하면서 눈물부터 흘리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속상해도 그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그렇게 견디다가 성전에 내려옵니다. 이 강대 앞에 무릎 꿇으면 저도 모르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왕하고 그냥 눈물만 울면서 통곡을 해요. 저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긍휼하고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셨나 봐요. 그 사랑하셔서 지금 교회를 확장하고 건축하자는 짓자는 그러한 얘기들이 우리 교인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목소리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기쁨에 제가 다시는 맞고 들어와도 안 울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다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리가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크게만 짓고 아주
호합 그 시설에 새로운 그 시설들만 좋은 시설들만 해놓고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교회 건물이 사람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인다면 그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그 분향하기 위해 그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겸손히 고백하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마찬가지로 성전을 앞둔 우리 더뉴스 교회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예나 공로를 막 내세우려 하다 이렇게 반대급부를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향을 사르는 제사를 위해 향을 사르거나 또 떡을 진설하여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를 비하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또 번제를 드리는 것, 이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로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도요 솔로몬은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러한 태도,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요 음악이 아니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삶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만 진정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디노와 찬양자들 있어요. 모두가 다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찬양 드리시는 참 예배자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자로서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여서 채우고자 여기는 그 간절한 일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약속이요 본문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또 합독해 보실까요? 본문 마지막 절 2절이죠.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돼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합한 자의 그 태도와 자세로 찬양을 드리는 그 다윗 왕, 여기서 분명히 비유되어서 나오죠.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의 말씀과 부합한 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내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곧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더 도가 지나치게 바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처럼 도가 지나치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내 자녀가 될 수도, 내 직장, 사업, 가정, 학업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것들이 잠깐 순간이나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당신이 대접받고 싶어서요 우리들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찬양받고 싶어서, 물론 찬양받고 싶은데 스스로 우리에게 이게 대접받고 싶은,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고 받아야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늘의 신령하고도 신령하고 값진 축복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시험과 연단만이 감당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더 큰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깨달아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대 공회에 끌려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과 모든 수단을 받으시고 군중들의 조롱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고난의 주님을 보았던 백성들은 심령이 불안함으로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돈 주고 판 유다는 죄책감으로 자살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위기로 닥쳐왔지만 주님께서는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고난에 순종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함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우리를 영생까지 구원하심을 약속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도 영원히 살아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안정수 음악학원도 지금 2주째 휴원인데요. 이제 23일 날 개학한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한 달을 휴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원장들이 지금 각 학원의 원장들이 상당히 예민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장들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의 탓을 하면서라도,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이렇게 심정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반면에 신기하게도 정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그 19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에 대해 상당히 고맙다고 표현을 하더군요. 제가 저희들 이렇게 모이는 원장 소그룹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카피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이거 뭐 다 죽자는 건지, 소상공인들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방역, 소독, 검사, 위생, 외출 자제 하면 뭐합니까? 정부, 온 국민, 의료진, 공무원들은 사력을 다해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고 다른 종교단체들도 정부 동참을 하는데 일부 개신교는 신천지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 아니 제가 얼마나 막 분이 넘쳤겠습니까? 막 화가 났겠죠. 근데 거기서 싸워봤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자나 저나 똑같은 자가 될까봐 일단 한숨을 한번 고르고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댓글이 올라왔다면 제가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댓글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 원장들 반 이상이 다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댓글 올렸어요. 개신교는 생명이 있고 신천지는 생명이 없고의 차이이죠. 흐흐 웃음소리.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건강한 육체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모두들 계속 건강하세요.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능력의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신 우리가 개인 위생관리 있죠. 그거 철저히 하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코로나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을 하고 불순종했던 그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난 순간 그 원죄로 인해 위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난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위기로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받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꿔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그냥 기회로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2월 26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고난의 위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인간에게 최대의 목표이자 최고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있었다고 지금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용서받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 다윗처럼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한다면 이 어려운 난관에 놓였을지라도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다윗의 이름처럼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다윗과 같은 축복의 기회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